뉴욕에 있어서 복잡한 그곳 가는데 GPS 켜고 잘 따라갔더니 그래도 예약된 호텔에 잘 갔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 갈 때 아는 사람 인도받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천국 가는 길 누구의 인도받으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이끄시니까 날마다 우리 예수님 인도받아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속자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잘 알려진 배우, 우리 전원주 배우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키가 작으시지만 워낙 검소하시고 전략하시고 이래가지고 아주 배우 생활 하시면서 약 한 40억 정도의 지금 재산 모으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연세가 한 86세 되셨는데 어느 프로에 나와서 변호사들하고 잠깐 이렇게 상담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사실 인생이 언제 우리 마칠지 모르니 사실 유언장을 이게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자기 남겨진 재산 가지고 아들이 둘인데 그 재산 상속 때문에 서로 싸울까 봐 지금 걱정이시다, 이런 얘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의 법에 의하면 아마 30억 정도가 넘으면, 아마 3 밀리언 정도 됩니까? 넘으면 상속세가 50% 하프를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걱정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우리 한국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좀 덜 내야 되니까 아마 근교나 딴 데 이렇게 베이커리, 빵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하다가 자식에게 주면 600억 이하는 다 세금이 면제라고 하네요.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빵집을 많이 내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건 참 좋은 일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재산 상속을 받는 것, 우리 영어로 뭐 에어 또 혹은 이렇게 써 있던데, 상속자가 되어서 사는 것 참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좀 됐지만 공원에서 어떤 아는 분을 만났는데,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형제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한바탕 많이 싸우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여기도 돈이 많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형님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가셔가지고 본인이 별로 많이 못 받았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 전원주 씨 얘기했지만 자녀들한테 얼마만 남겨서 하프 주고 나머지는 어렵고 열심히 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네이션 하겠다, 이런 이제 뭐 제가 직접 유언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유언을 남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기도 해요. 우리 여기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기 혼자만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몇십억 돈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길에 대하여서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 여기 태연이 있는데 아빠가 한 100억 가진 목사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경쟁자도 없고 아들이고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요즘 회사 생활 어려워도 아빠가 있잖아, 상속자야. 그렇죠? 100억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요즘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죠? 마음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는 뭐 그렇게 대단한 상속자라든지 그런 집에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대단한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00억 정도의 그런 가문에 속해 있지를 않고요. 사실은 엄청난 가문의 여러분이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언약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자신들한테 준 땅이다. 일종의 상속자와 같은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상속자인가? 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인가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혈통, 즉 피로, 블러드로 자신들이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그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먼저 믿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진정한 상속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보이는 땅에 대한 것이 그들의 상속의 큰 땅이 덩어리였다고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 모든 상속의 내용이 뭐냐면 단순한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온 세상, 코스모스,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가 상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Heir of the world.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했다라고 하는 얘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1억, 10억, 100억의 상속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피 터지게 싸우고 소송도 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 유업, 하나님의 것들은 사실 모든 것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땅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인생에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 대신 그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족하면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에게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하늘의 깊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누가 받는 것인가? 상속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구약시대의 상속법을 조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부모의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었죠. 누가 받습니까? 피로 혈통이 된 사람,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자는 가족 아들들 중에 2배를 더 받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딸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하는가? 딸만 있는 집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는 있었는데 슬로보아스에 있는 지파와 같이 그 지파 안에서 다른 이와 결혼하여서 그 땅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속의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른 이에게 팔고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장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상속자가 진정한 상속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율법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상속한다고 하면 사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무언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을 받았고 그 후손 약속으로 태어나는 또 이삭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진 그러한 상속이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국한되어진 상속이 아니다. 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사람들과 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있는 그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 시대를 다시 한 번만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특별히 상속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친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친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가?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 제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아닌 사람이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가?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어덥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양자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가 없는 경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그래서 이 양자를 벗는 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누스, 옥타비누스 이 황제도 아들이 없었죠. 그 양자로 들어갔죠. 누구의 양자였습니까? 시저, 카이사의 양자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된 게 아닙니다. 양자로 들어온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죠. 그래서 로마 시대가 소위 말하는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없어도 양자로 자기 아들을 삼아서 그 권력과 힘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중에 제일 잘 아는 영화가 있죠. 바로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벤허라는 영화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거나 혹은 뭐 조금씩 봤거나 해도 우리가 좀 많이 아는데, 사실 거기에는 바로 이 상속자에 대한 얘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에 있는 그 배너가 처음에는 자유인이었지만 친구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종이 돼요. 사형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배에 밑에서 배에 젖는, 죽을 때까지 그냥 배 젖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그 해전이 있는 가운데서 크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죽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령관이 죽게 되어진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 공격을 받고 그 사령관을 이 배너가 구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승리를 하고 나와서 그 사령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배너를 자신의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양자로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양자는 아들로 하려면 노예는 안 됩니다. 자유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해방을 시켜줍니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인이다. 그렇죠? 자격이 그렇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는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아버지 이름과 같은 이름,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자, 이 베너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거기에 아들이 되어지고, 이 아버지 사령관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되어진 다음에는 자신이 그 전에 있었던 노예를 했다든지 전에 뭐 했다든지 과거는 다 없어집니다.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저런 거 했던 사람이었잖아. 끝.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 없음. 그런 자격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 재산과 노예와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끝에 보면 유명한 전차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이리 괴롭혔던 메살라하고 이 전차 경기를 벌려서 그는 나중에 거기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배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로마의 상속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노예였는데 주인을 통해서 값없이 다 자유인이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분에서 다시 양자가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진 다음에 그 모든 권리를 누리는 신분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딱 반지 딱 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반지. 모든 권리를 갖고 있게 되어지면서 마지막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심판의 의미죠. 복수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메살라를 사실은 그 경기를 통해서 이기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상속자입니까? 자녀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니까 상속자죠.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 자녀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 사람,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의 영이고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이 계신 사람, 그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로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지, 적자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도 선민의식에 저들이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적통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다 불쏘시개 같은 존재로 생각하니까 저 전쟁이 저렇게 끝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가진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고 그 자녀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은 자격 가지고 혈통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가 뭔데 뭐 하나님의 것을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기의 부모님이 억대 몇백 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사는 것을 같이 마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이 자신감 없게 산다고 하면 어떠겠습니까? 삼성 이재용 씨의 아들이 이 세상에 뭐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르지만 얼마나 당당하게 살겠습니까? 그죠? 지금 뭘 입든지 뭘 신었든지, 그죠? 뭘 배웠든지, 아빠가 저렇게 많은 걸 가진 분인데 내가 그거의 상속자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심령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상속자인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산다 이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알고 사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풍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내게 응답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담대히 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상속자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에 이기는 모든 만유의 주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텐데, 한 가지 기억해라. 상속자의 책임이 있다. 돈 많이 받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 책임이 있듯이 무슨 책임인가? 그렇죠?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받은 게 아니니까. 부모 덕에 받았으니까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잘 섬기라고 하는 세상의 얘기처럼 이 말씀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상속자의 책임이 있다. 주님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뻗시고 또 교만하고 목을 꼿꼿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런 천국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고난도 넉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주님을 위하여서도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천국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과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상속해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묵상되어 하나님의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펼쳐가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날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에 교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유사님들과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